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엔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메마른 곳에 그 곳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곰핍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또 우리의 땅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또 땅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분이 정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은택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를 통해 나누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함께 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던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이었던 아들, 그 이삭을 주님은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곧장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순양을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 안에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쳐야 될지 번제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는 사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드렸던 제사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드리고자 하는 이 번제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명하신 장소까지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의 손에는 자신의 아들을 태울 불과 나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또 제물의 각을 뜨기 위한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을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왜 아들을 드려야 하는지 되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속에 있을 것을 믿었기에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모리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7절에서 이삭은 평소와는 다른 그 비장함을 느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제껏 번제를 드릴 때마다 가지고 갔던 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준비하다의 원어인 라라는 단어는 스스로 조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진행하고 계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이시라면 얼마나 완벽한 일일까요? 또 한치의 흠도 실수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완벽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일은 언제나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 결과를 언제나 좋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완전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일을 우리에게 해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그분의 그 완전하심 안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7절에도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단어가 보이죠.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의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처럼 뭔가를 얘기하실지라도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지라도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던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세심하게 듣는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영어 강사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온 삶을 살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역자로 다시 살아가야 할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또 보내실 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만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마음까지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나아가는 준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또한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듯이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하고 손을 내미시는 것 같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세상적인 재물과 또 나에게 사랑과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 또 보다 안정적인 환경들을
쥐고자 했던 저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비워진 손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빈손으로 주님의 손만 꼭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임을 믿습니다. 몇 달 전 주님은 저에게 또 이제 세상 속에서 사명의 길을 따라 나의 손을 잡고 너가 나왔던 것처럼 또 다른 한 길,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결혼의 길을 따라 나서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혼을 두고도 사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다가오는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주님만 거기 계신다면,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게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결혼의 길이라는 그곳도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증처럼 제가 한 컵을 보다가 그 컵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보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여정으로 한 걸음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테두리 안에서 제가 저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모두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안전한 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끼는 그것을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놔도 괜찮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고 선물이기도 했던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처럼 애지중지하며 아끼고 끼고 있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낀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볼 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애정을 갖고 아들 이삭을 여러 번 내 아들아, 나의, 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었고 또 어쩌면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 이삭을 내어놓아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이었지만 그 또한 손에 잡힌다고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때로는 스물스물 우리 안에 애쓰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향하는 그 마음,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사랑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늘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때로는 적나라하게 들키는 것이 아파할 때도 우리가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꽁꽁 숨기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숨기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이 질문과 고민은 반복적으로 찾아왔던 저의 중심을 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여정을 간다고 할 때 제가 만나게 된 배우자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그 개척교회라는 그 환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될지, 생계는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더 좁은 문, 더 좁은 길로 데려간다면 너가 따라올 수 있겠니? 더 사랑하는 자에게 이 제안을 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경험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지체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를 했었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열방의 아비로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셨던 것도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가게 만드는, 앗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중심을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기 위해서 다음날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번제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놓고 사전에 준비하고 그 준비부터 일러주신 장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하는 아들과 두 눈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 장소에 도착해서는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불을 지필 나무를 한 토막씩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선 가장 힘든 단계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잡아 그 위에 누이고 칼을 들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도 그 순간이었다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거라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겠죠. 가장 혈기왕성했던 한 16살 됐던 그 나이에 이삭은 힘을 써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그 중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주님께 동일하게 드리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몸 위로 칼을 집어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던 그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려던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듯 끝까지 그 장면까지 오기 전에 중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멈췄다면,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통째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가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찾아오는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인내의 강도를 훈련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소망이 꺾이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그때도 반복해서 만날 때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배가 순항을 하듯이 일렁이는 파도를 타고 출정하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이 인내가 무르익을 때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이 다다를 때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고 또 적합한 그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결혼이라는 이 제목이 참 막막했던 하나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수도 없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또 언제 하나님이 이때를 주실 건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이 낭망으로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때쯤이면은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이때쯤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때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환경 중에 혹여라도 혼자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을 다 바치고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제 상황에, 제 삶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한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몸의 약함을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즉시 너에게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믿음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즉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어쩌면 결혼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주님은 진짜 한꺼번에 놀라운 일을 저에게 행해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저의 여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11월에 결혼을 하는데 저는 9월에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여동생이 먼저 결혼이 확정됐고 저는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중에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저에게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사실 통일보다 더 간절하게 기대했던 거, 저의 결혼이었는데 그 일을 저와 또 저희 여동생에게 한꺼번에 행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희는 사실 이런 인내를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주님의 인내의 완전함에 이르는 그때를 향해 우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또 때로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을 때 장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요즘 사실 제가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있는데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아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냥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데 힘쓰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소망의 전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그분만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번제로 드릴 한 순양을 눈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과 그 환희, 또 그 감격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로 차게 될지, 또 우리 안에 일어날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그 다음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삶에 신실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로 인내 이 길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믿음을 내어 반응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주목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까지 하나님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속해서 올려들어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걸쳐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들어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하나님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저하고 하나님 지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끌어내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이기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근심하지 않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길을 주님께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커져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뿐이면 된다라는 하나님만 주님만 된다라는 하나님 그 고백만이 우리 안에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주님까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진짜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수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예수님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주님만을 지혜요. 사랑하는 주님,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보이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